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여호와의 언약 궤도 빼앗깁니다. 그 소식에 엘리는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비극으로 휩싸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아온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특히 다곤의 신상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패하여 이제 다곤을 섬기는 처지가 되었다고 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우상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또다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고 몸뚱이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후로부터는 다곤 신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큰 성읍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돗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궤로 인함인 줄 알고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 모아 의논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또 다른 성읍 가드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옮겨온 가드에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내리십니다. 그 성읍의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여 심판하십니다. 이제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할 때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부르짖어 외칩니다. 에그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에그론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또다시 블레셋 방백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궤를 미신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놓치고 미신을 쫓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조차도 이긴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궤를 우상 다곤 신상 곁에 두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상 사람들이 주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는 하나님은 별 수 없는
그렇고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일 뿐이지 뭐 대단한 신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할 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오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부분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 믿는다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종교심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행하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 다곤 신상 곁에 놓이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다곤 신상과 이것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을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는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더 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 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가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라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에그론 사람들을 향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고 12절에서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순간 하나님이 패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악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위기가 가득하다 하는데 위기도 잘 극복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